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가 움직여서 내 심령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경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지상에 어떤 새 것보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잡아두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평생 십자가의 노예로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조건문인데, 분명히 조건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선언이다. 들리지 않는 소리. 우리가 표를 근사하게 해가지고 그 표 아래 뭉치는, 요즘 TV 프로그램들 보면 제목이 너무나 신선할 뿐만 아니라 고리타분하지 아니하고 아주 참신하고, 먹는 이 프로그램,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치킨집 이름이 위풍당닭이라고. 치킨집 이름이 위풍당닭. 그러면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죠? 닭 먹는 집인데 그냥 닭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앞에다가 위풍당 닭 이렇게 써서 우리도 하여금 한 번 더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 식상한 그런 이 간판이 아니라, 머리집인데 댕기머리, 머리집 이름인데 댕기머리라고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집이긴 한데 그 속에 주인의 그 위트가 담겨있는 그런 신선한 그런 모임들, 그런 간판들, 그런 표어들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자 수거로 옛날 딱딱한 그냥 본질만을 나타내는 그냥 밥집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그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름 붙이는 거 알고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겠다 해서 식당 이름이 그냥 밥집인 거예요. 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어들이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 과정신학이라고 합니다. 과정신학, 모더니스트, 현대주의자들. 모더니스트가 나쁜 말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얼리 어답터, 새로운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 다 상투 틀고 있는데 머리 상투 자르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산발한 다음에 중절 모자를 쓴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현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고, 오래된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 것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자세인데, 이 모더니스트들 중에 신학에도 그런 모더니스트가 있는데 그게 나쁜 의미를 담게 된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완벽해진다는 것.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완벽해진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성장한다. 이게 하나님은 옛 하나님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자꾸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우리의 열심이 좀 보태져야 하나님께서 점점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피조물과 함께 성장한다. 이게 한때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중세 이후로 교회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러시아 정교회가 그 교인 숫자만 가지고도 러시아를 5번 변혁시키고도 남을 만큼 커졌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할 거냐 가지고 싸웠거든. 교회가 배부르니까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녹색으로 할 거냐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진리를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 창문 크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피아노를 위에다 놓을 거냐 아래다 놓을 거냐,
이걸 가지고 100년씩 싸웠습니다. 100년씩. 이 지상에도 100년 전쟁이 있긴 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가 이런 신학적인 배부름, 과정신학,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도 많이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풍성해진다, 이런 생각을 딱 끊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노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가슴을 열어가지고 건물처럼 문을 열어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보인다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해지겠지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하면 헷갈리는 것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작동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올해 1월 1일 날 화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화수목 사흘 같이 기도합니다. 1일부터 시작하면 4일 동안 한 해의 귀한 시간을, 첫 시간을, 세상 일로 인하여서 바깥으로 나가기 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된다라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과정으로서 점점 변신해가는, 시대를 따라서 점점 이렇게 풍성해져가는, 이렇게 완벽해지는, 성숙해지는, 성장해가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절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명이라는 것이죠. 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가장 소중한 의미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 창세전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세전을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 70년 동안 한 번도 자지 아니하고 한 번도 먹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들,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변경시키거나 우리를 위해서 유리하게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풍성한지 169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169번 나올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온전할 만큼 완벽합니다. 조금도 인간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어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거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죄는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없다. 어떤 사람도 다 걸고 넘어진다. 지금 나라에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나라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발부터 잡고 있는 거예요. 국채를 어떻게 했다. 이게 국채를 발행하면 전 정권에 유리하게 해석이 될 테니까 조금 멈춰 있어야 된다.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나라의 살림을, 국채를 발행할 거냐 안 발행할 거냐 그 시기를 조정했다. 지금 온통 나라가 많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작이야 어떤 정권이든지 다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 맞게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합되어 있다, 소통한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통제권 아래 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아뢰고 우리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확인하고 주님께 동기가 되고 주님께서 방법이 되고 주님께서 목적이 되신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답이다, 주님께서 전부다, 주님께만 예가 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적인 창세와 관련된,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으로만 듣는 그런 나의 죄사함과 창세전에 택하신 것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전부냐? 아니죠.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쓴 편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게 160가지가 다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만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감정에 달려있는 얄팍한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 어떤 성경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지,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의 자그마한 발걸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당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된다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면, 새해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70년 살기 때문에 뭐 새해 50년째 되는 해, 60년째 되는 해, 70년째 되는 해, 어이구 10대의 세상을 떠났네. 어제 뉴스 드시잖아요. 화장실에 방치돼가지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게 신모인데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에 대해서 목숨을 걸죠. 새해 막 온통 지구촌이 다 새해 막 건물 하나에다가 폭죽을 다 설치해가지고 30분 동안 막 폭죽을 터뜨리면서 머리에다가 2019라고 막 빨간색 노란색 뭐 리본을 달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왜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분이라도 좀 업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새해에다가 목숨 거시는 분이 아니잖아. 왜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시간의 처음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시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해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는 법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온통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새 약속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중에서 주는 개념, 지난주 주일 설교였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다.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줘서는 안 되죠. 반 가지고 가서 소멸시켰으니까 다시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너는 이자 30% 붙여가지고 따박따박 나한테 월세로 25만 원씩 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빈번합니다. 말의 반이 약속입니다. 아시잖아요. 말의 반이 약속이에요. 사랑할 때는 뭐 우리 집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관계도 다 약속입니다. 핑크빛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입니다. 사랑은 약속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주일 말씀이든지 새벽 기도든지 3일 저녁이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무수한,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약입니다.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인 거죠.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한 약속인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응답받는다고, 어떻게 예스가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아멘 소리가 어때야 되죠? 크고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왜?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함께 묶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평생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채우신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채울 때마다 안타까운, 아깝다, 이 녀석 이거 봐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더 건들건들 하는데 조금 더 줬다가는 이제는 나를 타고 넘겠네, 이렇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채우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2절 앞에 빌립보서 4장 1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부터 들어가 있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탕자입니다 하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신앙생활 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채워줌 받고 생각에까지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올 한 해도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